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장면과 또 실제로 35장부터 39장까지 이제 성막을 만드는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성막에 대해서 쭉 했죠.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성막이 다 끝나고 성막 설계도를 받아서 내려오려고 하는 즈음에 이제 땅에 있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19장부터 이제 결혼 언약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다 듣고 나의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이제 청혼을 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고 이제 예스 했어요.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성결하게 하고 이제 신부단장을 하고 있으라.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 가운데 막 연기가 있고 막 그런 불 가운데 이제 강림하시는 웅장한 모습으로 이제 신랑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과 그 십계명에 해당하는 상세법을 이제 주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혼인 서약이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24장에 결혼 언약에 이제 이렇게 십계명이나 이런 법을 줘서 그것이 이제 혼인 서약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피로 다시 언약을 맺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아침에 제단에 피를 뿌리고 전부 다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70인 장로들과 또 아론과 모세와 나답과 아비우 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피로 언약을 세우기 전에는 모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피로연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24장에 14절에 보면 모세 13절에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래서 내가 돌판에다가 이 십계명을 써주겠다고 올라오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기로 하고 70인 장로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게 며칠이 되든. 그리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나가서 의논하라. 이래서 그런 것들을 다 위임을 하고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40 주야를 있는데, 정작 주님이 그 십계명을 돌판에 써주시는 거 그거는 내려올 때 써주셨고, 40일 동안 실질적으로 한 일은 뭐였죠? 성막 청사진을 말해준 거예요. 설계도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막을 아마 보여주셨겠죠. 그리고 이렇게 너와 내가 거주할 성막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 원어로는 미시칸이죠. 함께 거주한다. 성막은 회막이라 그래서 이제 만남의 장소. 너와 내가 같이 만나는 장소,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계도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3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내려왔으면 괜찮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10일이 돼도 20일이 돼도 30일 한 달이 돼도 안 내려오니까 이제 이들에게 막 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당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것이 뭐 시내산 언약인지 뭐 결혼 언약인지 우리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아말렉이 또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수많은 적들이 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내가 곧 하늘에 너희의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했는데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니까 이 신부된 교회들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전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고 5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수많은 어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이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존하는 거죠. 돈에 의존하고 내 건강을 의존하고 뭐 자식을 의존하고 뭐 명예를 의존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다 헛된 우상이죠. 그런 우상들을 의지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모두가 전부가 되어야 되는 그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이랬을 때 아론이 강하고 담대하게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모세가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우리가 더 기다려. 그게 뭐 100일이 되든 언제가 되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을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럴 때 모세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때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모여와서 나에게 막 돌을 칠 것 같고 나를 죽일 것 같고 이러지만 하나님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냥 이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고 이들이 하자는 대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든 것이 도르아미탑을 된 거예요. 저 이제 출애굽기 지금 32장인데 1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자인가, 이것이 신앙인가 종교인가,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우리가 그동안 성막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꿨다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존하면서 그것들을 따라서 살았는데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서 알게 되면 내가 살아온 방향을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으로 방향을 바꾼 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만난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물두멍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는 반드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종교를 가진 자들은 말씀에 관심 없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하죠. 그리고 눈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를 점검해야 되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들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예요.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모세가 더디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들어야 되는데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해냈다고 생각하니까 모세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이들이 홍해를 건너왔지만 그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지만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의지하는 신앙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은요 지금 완전히 주의 종으로서 지금 출애굽기 24장에 분명히 모세가 올라갈 때 아론과 훌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고 갔거든요. 그러면 아론이 기도해야 되는데 아론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주의 종이 되면 주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방자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종은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순간 이제 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기가 쉽고 우리는 꼭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뭐 이런 분만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약 백성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가 또 지금 믿지 않는 어린 영혼들에게도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지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언제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 분향단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권세도 있지만 그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금고리를 빼내서 오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시대의 이 귀걸이는요 모양을 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부적과 같은 그러니까 애굽은 모든 것이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런 어떤 자기를 보호하는 수호신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부적과 같은 이 금고리를 다 빼어서 갖고 오라 이랬을 때 그것들을 진짜 아론에게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금골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 이런 재물들을 받아서 나오게 한 것은 성막을 짓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지고 온 것을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상을 만드는데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도 당연히 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쓸 것 이상으로 무엇들을 부어 주실 때는 그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우상을 섬기기 위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지금 쓰이는 그런 것들로 이제 나중에 대조가 되죠.
테루마 그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 그것과 지금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금기고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신앙과 종교가 계속해서 대조되어서 흘러가고 있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 금송아지를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정말 주님이 그 애굽에서 그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정말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정말 금송아지가 그런 거를 했다고 그것을 만들고 애굽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론이 보고 그 앞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아무 날도 아니에요. 아무 절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이들의 비율을 맞춰서 이들이 두려워하니까 이 금송아지라도 섬기면서 여기에서 위안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위한 그냥 그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위안을 받는 거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하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애굽에서 하던 그 아피스 금송아지 그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건데 여기서 뛰놀더라 이 말은요 이제 그 원어로 보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차학이라는 말 차학 이 말은 어디에 쓰였냐 창세기 21장 9절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이것이 차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적인 거거든요. 희롱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성연애나 이런 거죠. 26장 8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그라로 옮기죠.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제 속였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그 장면을 아비멜렉이 보게 되잖아요. 그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을 때 그것을 차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뛰논다는 거는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동성연애, 뭐 그룹 섹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벌거벗고 막 이렇게 뛰노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말을 다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서 그랬잖아요.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가 차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삐진 거죠. 그죠? 이 좀 봐라. 네 백성이 네가 인도해냈다고 하는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 말세에도 마찬가지로 말세에 우리가 이제 범죄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극대화되면 우리 구약에서는 이 이제 소돔 고모라 그 다음에 또 노아의 방주, 이 이제 노아의 때가 말세 마지막 때와 같고 또 소돔 고모라 때가 이제 마지막 때와 같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소돔 고모라 때 이제 정말 이런 성적인 이런 것들이 범죄가 아주 극심했잖아요. 그죠? 이런 동성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돔 고모라의 이 멸망 장면을 창세기에서 보면 정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그 천사들이 왔을 때 그 꽃미남인 천사들을 보고 막 같이 막 그 와서 범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봤죠.
그런 것처럼 또 노아의 홍수 때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들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잖아요. 우리의 일상인데 계속 그런 일상에 파묻혀서 그렇게 노아가 정말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쳐도 듣지 않은 것처럼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그 일상에 파묻히는 거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일상생활이 항상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일상이 우리의 적그리스도가 적이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처럼 정말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이런 것들은 이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만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상 속에서 또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계속 그런 것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극대화하다 보면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늘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그런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때 현상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란다.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막 너무 진노하셔서 지금 다 멸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가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콧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백성이라고 이제 고치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다시 또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성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세요.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네 백성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계속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죠. 그리고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14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모세의 정말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모습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이제 바울이 이 여정, 이 금송아지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본복이다. 그 다음에 말세성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말 이들이 이럴 수가 있나가 아니라 이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아담과 이브가 정말 죄짓고 배신하고 돌아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이렇게 이들에게 공을 들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방 속히 배신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인간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건가, 반드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말 사람들 사이에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이 내려오셔서 함께 거주하시겠다고 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정말 사람들은 급하게 변화되어서 다시 그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존하는,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모세가 중보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성취되도록 말씀,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계시록에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계시록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주님과 연합하는 자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